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저희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아마 우리는 복음이 주는 유익에 초점을 많이 둘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구원, 복음이 주는 위로, 복음이 주는 만족. 그래서 복음이 나한테 주는 유익에 초점을 많이 맞출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설교를 할 때도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이 주는 나에게 주는 유익 또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주는 복 여기에만 초점을 갖고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을 허락하고 있고 이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그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죠? 소개하는 내용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다면 단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 구원의 선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고 있는 하나님에게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질문을 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소위를 문답을 제가 어린 자녀들에게 설교하는데요. 소위를 문답 1번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는 것?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들의 계획한 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 선배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기는 것.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참 다르죠. 결국 복음을 깨닫는 자들은 누구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지금 소위를 문답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에게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이 소위를 문답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과 제가 가장 즐겁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장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가장 즐거운 건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불어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A를 받아와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대학교 좋은 대학교 가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가장 즐거워야 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가장 즐거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이니까 너무 엄숙하게 다들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니 이러고 앉아있는 거라면 오케이. 그 속은 가장 즐겁죠? 네. 이게 이렇게 약하면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 가장 즐거워야 돼요. 이 시간이 가장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이 그냥 할 수 없어. 또 안 오면 또 목사님이 정말할까 봐. 또 안 오면 사람들이 내가 믿음 없는 것 같이 보일까 봐. 아니면 더 나가서는 이 시간에 안 나오면 하나님이 혹시 내가 오늘 요번 주 중요한 사업 결정해야 되는데 빵꾸 날까 봐. 이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배할 때 저희들이 가장 즐거워요. 자, 그럴 때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는 왜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사도 바울의 가슴 벅찬 그 느낌을 받아야 돼요. 가슴 벅찬. 너무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첫 단어가 뭔지 아세요? 기쁘다. 이게 그냥 우리 그냥 평상시 단어로 쓰면 이런 표현이에요. 와, 이야, 이 감탄사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니까 와. 제가 4년 만에 어저께 등산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고지까지 제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게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제 몸을 끌고 올라갔어요. 저도 놀라워요. 그 끝까지 올라가는 게. 근데 그 정상에 올라가니까 뷰가 너무 좋아요. 뷰가 너무 좋아요. 딱 올라가자마자 밑을 딱 내다보는데 저에게도 뭐가 나타나는 어떤 반응이 나면 탄성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도 보면서 탄성이 나온다면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안다면 당연히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가슴이 벅차 올라가요. 이런 가슴 벅찬, 그죠?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도가 또 이 깊다라는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무궁무진한 하나님. 무궁무진, 끝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굳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을 표현하자면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는 것 같아요. 끝이 없으신 지식, 끝이 없는 지식, 끝이 없는 지혜, 그 다음에 끝이 없는 통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보고 싶은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혜 또는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지식, 깊은 지식, 끝없는 지식, 끝이 없는 지혜, 그리고 그의 풍성함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는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 29절인데요. 감히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소화해서 설명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이 본문을 제가 다 소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었냐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 그 지식에 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8장 28, 2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미리 아신 자들은 언제 알았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냐면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 전에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계신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미리 계획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누군가를 부르실 지식을 갖고 있고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하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28절은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기도의 뜻, 기도의 응답을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맨날 궁금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뜻. 이 구절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뜻,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미리 계획했다. 그러면 여러분 뜻과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의 뜻은 기껏해야 이 땅에서 이루는 게 뜻이죠. 계획. 여러분이 궁금한 뜻은 뭐예요? 내 자녀가 누구랑 결혼할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결국 여러분의 뜻은 이 땅이야. 다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향한 뜻이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게 다야? 아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에요. 이게 아멘이 되면 신앙생활 재밌는 거고, 이게 아멘이 되면 이게 아멘이 안 되면 맨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조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이거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안 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있던 계획, 하나님이 갖고 있던 지식,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럴 때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뭘 했을까요? 믿음을 허락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진짜 놀라운 교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게 우연찮게 어느 날 어떤 목사, 어떤 전도사,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은 그런 우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을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뭐가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갖고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요? 좋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좋은 성도를 만났어요. 좋은 장로를 만났어요. 좋은 집사를 만나서 뭘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과 저가 만나고 있는 것도 아세요. 제가 뭘 믿고 여기 왔겠어요? 누가 여기 있는지 알고 왔겠어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들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어찌어찌라고 얘기하는 건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참 놀랍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비롭지 않으세요? 정말 이 지식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갖고 있던 계획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성화하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만 묵상해봐도 참 그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 인생이 어떻게 끝날 거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에는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29절을 보면 이 동사의 형을 보면 어떤 형이냐면 다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라는 말은 뭐냐면 이미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끝났다. 그러니까 29절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 창세 전에 미리 정했던 사람들이 이미 다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건 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과거 완료형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영화로운 상태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게 영화의 상태는 아유 큰일 나죠. 지금 우리는 성화의 상태지 영화의 상태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개성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화의 상태는 몰라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지만 그 완성되지 않아요. 영화의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영화롭게 하셨다고. 마치 끝난 것처럼. 마치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됐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그가 갖고 있던 지식, 그가 갖고 있는 계획은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를 사도 바울이 믿기 때문에 감히 사도 바울이 무슨 형을 쓰는 거예요? 과거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과 제가 영원하게 되는 건 matter of time, 시간 문제예요. 그럴 때 이 가르침은 저희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참 평안함, 안정을 우리에게 허락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과 저희는 이 땅에 살다 보면 계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계획을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획을 하지만 언제나 무슨 생각을 해요? 만약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야, 내가 이렇게 애를 열심히 키우는데 여러분 뒤통수에 무슨 생각해요? 이 일이 안 되면 어떡하나? 생각 안 하시는 분은 없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만약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만약을 해서 또 뭐예요? 대비를 하는 거죠. 만약에 또 다른 대비. 끊임없는 그 만약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초조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계획은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처럼 여러분들 인생을 보면서 만약에 막 덜덜덜 떨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가 계획한 건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자신 있게 영화의 상태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정말 그 안에 안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의 상태는 여러분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 알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복음을 허락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연약할 때 구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여러분들의 영화의 상태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뭘 갖고 있어서 죄성을 갖고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것도 하나님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한계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면 우리는 나의 부족한 면이 발견이 되면 내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미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고 내가 내 안에 죄책감이 생기게 되면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미워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원하셨어요. 정말 이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옵소서.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는 어때요? 정말 내 모습 이대로 보여주는 경우 있어요? 없죠. 여러분과 저의 특성은 뭐냐면 내 모습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포장할까를 고민합니다. 나의 못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왜 보여주고 싶지 않냐면 우리는 언제나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뭘 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좋은 스펙만 좋은 가정, 좋은 자녀들, 좋은 거, 자랑이 될 것만을 내세웁니다. 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돼요. 혹시 내가 이러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근데 스펙이 모자르다고 생각이 들면, 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고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거룩한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거룩하지 않는지. 너무 포장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나가세요. 내가 죄인이라면 죄인이라고 인정하세요. 굳이 숨겨요, 우리는. 아니라고. 굳이 없다고. 나 죄 안 짓는다고. 그럼 하나님 속을 줄 알아요? 괜찮아요. 죄인이라고 인정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지식.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지식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 전부터 자신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 창세 전부터 자신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나의 미래를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깊으신 지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봤으면 두 번째로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은 건 하나님의 깊은 지혜. 과연 하나님의 지혜가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복음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 세 가지로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칭의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 두 번째는 전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 세 번째 고난을 통한 성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째로 칭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하게 여기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가 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1절부터 3절까지 어떤 내용을 여러분 기록했는지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합당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든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자들을 설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를 여러분, 자, 이제 머리를 조금 쓰셔야 돼요. 머리를 조금 쓰면서 따라오죠. 자, 문제가 뭐예요? 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근데 아까 저희가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이 뭐한 자들이 있어요? 미리 정한 사람들이 있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미리 정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또 죄인들이에요. 그죠? 미리 정한 자들이 또 죄인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자들을 뭐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죄의 싹이 사망이라면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가 보이십니까? 문제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면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미리 정했고 계획했던 그 일을 하나님도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게 돼요. 이 딜레마가 뭐예요? 이 딜레마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복음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죄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선택한 자들이 있고 미리 사랑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쫓아오고 있다면 이게 뭔가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모순이 있는 말이에요. 지금 이 논리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미리 정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결론이 나와야 지금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요. 로마서 3장 24절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보를 참고하세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의롭게 하였느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25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뭘로 삼았냐면 화목제물. 뭐예요 화목제물이? 죄를 대속하게. 다시 말씀드려서 나의 죄를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시사 우리 죄가 어디로 다 전가됐어요? 예수님이 전가시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셨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만족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만족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거룩하심. 근데 놀라운 게 이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보세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써 사도 바울은 또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표현해요. 그가 이렇게 화목제물이 되고 그가 이렇게 희생한 건 단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의 값을 받는 것뿐 아니라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공부히 생각해보세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한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주겠다. 정말 여러분 이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거룩도 손상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손상받지 않는 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심각해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듣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 여러분의 눈빛이 좀 의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만약에 잘못 생각하면 용서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벅찼으면 좋겠어요. 이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의 깊도다라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의 눈빛에서 정말 하나님의 깊도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눈빛에서 나타나길 바라요. 정말 그 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해보고 싶은 건 전도의 지혜. 전도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이방 민족까지 듣게 하는지 그 지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이 복음이 처음에는 어디에서 전해졌냐면 예루살렘에서 전해졌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굳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이 왜 나가요? 예루살렘도 편하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잘 믿고 있다면 굳이 나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들이 안 나가서는 유대인인 그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못 듣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요? 유대인의 강팍한 마음을 사용하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강팍했는지 알죠? 그렇게 강팍하게 보였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사울이다. 바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자가 강팍한, 핍박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 핍박에 못 이겨서 믿는 자들이 이제 뭐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게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방 동네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이방 도시로 도망가고 피하고. 근데 이방 도시를 가면서 뭘 갖고 가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놀랍지 않으세요? 유대인의 강팍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 때문에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까지도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동의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저도 별로 동의하고 싶은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고난들, 문제들, 아픔들, 실망스러운 것들, 절망스러운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고난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좋을 수는 없어요. 암에 걸린 게 뭐가 좋은 거예요?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여러분들이 아마 간증을 한다면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내가 편할 때, 오히려 내가 사업이 잘 될 때, 자식이 잘 될 때, 그때보다 내 믿음이 자랐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상하게 내 인생이 꼬일 때,